오늘은 147페이지 8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수행자의 참회에 대한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자의 참회법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제가자, 그러니까 출가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제가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삼위, 삼인이, 우바세, 우바이. 이 내용은 제가자들에 대한 참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만일 우바세가 모든 위를 범하면, 위를 범했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몸가짐, 위라는 말은 몸가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를 범했다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 그런 마음가짐을 위를 범하면 이런 얘기인데, 착하지 못한 일을 지음이라. 위를 범하면 착하지 못한 일을 지음이라. 착하지 못한 일을 짓는다는 것은 이른바 불법의 허물과 악이 있다고 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허물이 있다든지 악이 있다고 설하고, 사중이 범한, 사중이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사중이 범한 악한 일을 퍼뜨려 설하며, 사부대중께서 좋지 못한 일을, 허물을 본인이 찾아내가지고 퍼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둑질과 음란한 짓과 질투를 하면서도 참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법의 허물을 얘기를 하고, 사부대중들께서 그 범한 좋지 못한 것을 퍼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악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질투를 한다든지 또 참회를 하지 않는 것이 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의 없는 몸가짐, 여러 가지 예의 없는 몸가짐을 바로 위라고 얘기하는데, 범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을 했다. 좋지 않은 일을 했다. 결국 우바세가 여러 가지 예의 없는 몸가짐이나 좋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불법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의기양양하거나 논하거나,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의 허물을 퍼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것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참회하여 모든 죄를 멸하고자 하면, 참회하여 모든 죄를 멸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방등경전을 읽고 외우고 제의에 생각할지니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방등경전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을 전체적으로 방등경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이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나오죠. 제일이라는 것이 이 궁극의 가르침, 그것을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제법 실상을 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등과 조화, 실상 세계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현상 세계, 변화가 심한 세계입니다. 이 변화 심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실상 세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업장을 일시에 소멸하고자 한다면은 단좌 염실상하라, 그 얘기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체 업장이라는 것은 전부 망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 단좌 염실상, 조용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죄들이 전부 소멸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죠. 혹은 왕이나
대신, 바라문, 거사, 장자, 또 재관의 이 모든 사람들이 탐내어 구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오역죄를 짓고 방등경을 비방하면 10가지의 악업을 갖추게 되느니라. 10가지의 악업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 큰 악의 과보로 응당 악도에 떨어짐이 폭우가 떨어지듯이 반드시 결정코 아비족에 떨어지리라. 아비족이 떨어지리라. 만일 이 업장을 제하여 멸하고자 하면 마땅히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모든 죄를 참여하여 고쳐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참여하여 죄를 멸하고자 한다면은 실상세계를 생각해야 되고, 혹은 왕이나 대신, 또 바라문이라는 것은 브라만의 음역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같으면 당군에 해당합니다. 이 거사, 제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자는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을 장자라고 얘기하고, 재관이라는 것은 관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질이나 또는 명예나 다른 봉사 등을 탐내면서 이를 구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은 우리보다도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일반 서민보다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죄를 더 훨씬 깊게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분이 좀 좋은가요? 우리가 지위가 높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이 바라문이라는 이 거사, 장자란 말은 부호다 그런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탐을 내 가지고 명예라든지 또 다른 봉사 등을 탐을 내면서 이러한 탐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그런 얘기는, 오역죄라는 것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사람, 5가지 큰 죄입니다. 그게 또 부모를 죽인 사람, 또 수행자를 죽인다든지, 또 마지막에 화합을 깨트린 그런 사람이 바로 오역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화합을 깨트린다는 얘기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이 동신자를 힘들게 한다든지, 이게 바로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종자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막는다는 것은 오역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다든지,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어머니를 죽인다든지, 또 내지는 수행자를 죽인다든지, 또 화합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은 오역죄에 해당해서 무조건 무간지옥에 태어난다. 무간지옥이라는 건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서도 고통을 받지만은 살아있을 때도 생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였죠. 오역죄를 짓고 방등경을 비방하면, 대승경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방등경전을 비방하면,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면 10가지 악업을 갖추게 되느니라. 10가지 악업이라는 것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이 10가지, 우리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뭐 날마다 40대 뭐지 않습니까? 살생, 중재, 금일참회, 투도, 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그래서 이 경을 비방하면 10가지 악업을 갖추게 되느니라. 모든 일체 중생이 성불을 한다는 그런 가르침, 모든 일체 중생이 불종자가 있다는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본인 멋대로 비방한다. 이런 사람은 10가지 악업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지옥행으로 간다 그런 얘기였죠. 지옥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을 벗어나는 뜻으로 지옥을 얘기하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괴로움에 떨어져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악업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 큰 악의 과보로
응당 악도의 떨어짐이, 악도는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생, 악의 지옥. 그 사막도에 떨어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게. 악도에 떨어짐이 폭우가 떨어지듯이 반드시 결정코 아비지옥에 떨어지리다. 무간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업의 가보에 의해 가지고 소낙비보다도 더 큰 세력으로 무섭게 나쁜 세계에 추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낙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문은 열리지가 않는다.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다. 그 마음의 지옥이라는 것도 좀처럼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구제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전혀 구제가 되지 않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면 반드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이 업장을 소멸케 한다면은, 멸하고자 하면 마땅히 뉘우친다는 것은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고쳐먹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새롭게 고쳐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마음을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좋은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 오무간 지옥이라는 것은 이게 한번 떨어지면 쉴 사이 없이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 없을 무자 사이간자, 그 지옥에 떨어지는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보다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재관이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서민의 경우와 비교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는 것을 찰리라는 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바라문 계급, 그 다음에 크샤트라 계급이 있습니다. 무사 왕족에 해당하는 계급이 찰리 계급이에요. 거사, 제가자죠. 찰리 거사의 참회법이라고 이름하는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찰리 거사의 참회법이라고 하는가? 참회하는 법이라 하면 다만 마땅히 바른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지 않고, 세 가지 보배, 불법승, 불보, 법보, 승보, 세 가지 보배를 바로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잘했든 잘못했든 비방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의 행자를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비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고 이랬듯이 삼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참회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참회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출가하는 사람을 막지 않는 것이다. 출가자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요즘에 출가자가 좀 귀하지 않습니까? 출가자를 막는 행위는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맑은 행을 행하는 사람을 유하고 박해하지 말아라. 맑은 행. 이게 맑은 행을 하고 박해하지 말아라는 것은 어려움을 주는 악행, 이걸 박해라고 그래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악행을 박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맑은 행, 범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범행. 어려움을 주는 악행은 짓지 말고 마땅히 끊임없는 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년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육년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육년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육년법에 대해서는 11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살이 되는 6가지의 수행법, 이것을 육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이 육념법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수행으로 삼아야 될 것이 보살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귀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귀입을 기입업 기입승도하고 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더라 하더라도 전신전령으로 충분히 부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육념법 수행에서 첫 번째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몇 프로나 들어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를 않죠. 그게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당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육념법 수행의 첫 번째예요. 본인이 귀하고 있는 생각이 충분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신전령을 던져가지고 부처님께 용해되어 가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매우 깊고 깊기 때문에 이 깊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갖고는 진실한 것을 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생각해라. 세 번째는 승가를 생각해라. 법을 넓히는 데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법을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본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승이란 말은. 그래서 이 동신자의 단결과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의 힘을 보태고 있는지 또 충분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승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염계죠, 염계. 염불, 염법, 염승, 염계. 계율.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실천입니다. 자비실천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의 훈계를 잘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칠불통계가 제약막작, 중선봉해, 자전기, 시제불교인데 나쁜 짓거리 하지 말고 좋은 짓거리 하라고 그랬으면 선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염시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게 계를 생각하고 있느냐, 또 보시를 생각하고 있느냐, 보시를 생각하고 있느냐. 세상을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하고 있고 남을 위해서 내가 보시를 선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참회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매일 한 가지 선행을 해야 된다. 또 전법 보시라는 것이 큰 보시입니다. 법보시가. 법을 전해라고 말이죠. 이 법화 행자는 상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 누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면 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보살 말대로 된다고 그러듯이 법화 행자들은 전부 보살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겠냐? 물어보면 많이 벌겠다. 건강이 좋아지겠냐? 좋아지겠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그 말이죠. 그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전법이다 그 말이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시라고 그래요. 언시. 말로 보시하는 언시. 또 사람을 살펴주면 철시. 돈으로 가지 않는 것이니까 화한시. 얼굴로 환하게 웃어준다든지 또 아니면 마음을 써주는 심시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돈이 안 들어간 보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염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생각해라 그런 얘기인데,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삶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인이에요, 그게. 천인이에요. 번뇌로부터 완전히 떠난 경지, 번뇌로부터 떠난 경지를 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번뇌로부터 떠나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갖추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였죠. 육년법이라는 것은 보살이 되는 6가지 가르침, 이게 바로 육년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오염에서 떠난 사람, 이걸 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또한 마땅히 149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마땅히 대승을 지니는 자에게 공급하고 공양하며 반드시 예비할지니라. 왜냐하면 대승을 지니는 자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인생의 어떤 선지식이 되고 나를 보살의 길로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공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공양하며, 이게 참회법이에요. 지금 마땅히 심이 깊은 경법에, 경의 가르침을 경법이라고 합니다. 진리, 경법의 제일의 공을 생각하여 기억할지니라. 제일의 공이라는 것이 결국 깊고 깊은 가르침인 가장 최고인 진리인 공, 우리가 말하는 제법 실상을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법 실상을 생각해라. 평등과 조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참 부자유스러운 그런 행동, 이런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정성으로 공양을 하고, 우리가 지금 나쁜 마음 먹더라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먹음으로써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덕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덕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승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의 공을 생각하여 기억할지니라. 이 법을 생각하는 자, 이것을 찰리 거사의 첫 번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는 것이니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찰리 거사 참회법이라는 것은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출가하는 사람을 막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맑은 행을 하는 사람을 유하고 박해하지 않고, 네 번째는 마땅히 끊임없는 생각으로 육년법을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대승을 지닌 자에게 공급하고 공양하고 예배를 하고, 여섯 번째는 바로 제일의 공을 생각하는 것이 참회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찰리 거사의 참회법이다. 이 법을 생각하는 자, 이것을 찰리 거사의 첫 번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두 번째 참회라나 하면 이것은 이 찰리 거사의 참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권력과 모든 부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참회법입니다. 두 번째 참회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른이라는 건 손윗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양하고,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다 그 말이죠. 스승이나 손윗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참회법을 닦는 것이다. 세 번째 참회라 하면 정법, 바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에 의거하여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삿된 생각에 의해 가지고 백성을 삿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백성을 삿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 번째 참회라고 한다. 국민을 삿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삿된 길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참회라 하면 육제일에는 모든 경내에 영을 내려 힘이 미치는 곳에서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할지니라. 살생이라는 것은 온갖 것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결국은 온갖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불살생입니다. 육제일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우리들이 십제일도 있었고 육제일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에를 3일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 해서 십제일이 있었어요. 근데 육제일이라는 것은 인도의 풍습에서 여섯 날을 잡아가지고 제가자의 심신의 행위를 삼가하는 그러한 날로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신, 마음과 몸을 삼가하는 날로 잡는 날이 6날로 잡아놨다 이런 얘기겠죠. 그 날짜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인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 자경문에 보더라도 그 비6일이면은 부득 세완대이 하라. 6일이 아니면은 속옷을 빨지 말라는 게 나왔잖아요. 옛날에. 6일이라는 것은 6일, 16일, 26일. 6일, 16일, 26일 아니고는 빨래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이가 많았잖아요. 이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이 있었어. 그거 보면은. 그래서 이 골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속옷 이게 고무줄 사이 예? 거기에 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그 이들을 죽이지 않고 죽통에다 담아가지고 26일 날이나 16일, 6일 날 천도식을 하는 거죠, 그날. 그래서, 이 영을 내려가지고 온갖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해줬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자연을 살리는 것도 결국은 불살생에서 나온 겁니다. 환경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가 잘 돼야지만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의 이타주의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보살 3대 조건, 지약, 수선, 이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런 얘기죠.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당연히 본인에게 좋은 길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법을 닦는 것을 네 번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네 번째 참회법이다 그 말이죠.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참회라 하면 마땅히 인과를 깊이 믿고 인과라는 것은 원인 결과의 법칙을 인과라고 그럽니다. 그 법을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원인과 결과. 인과를 둘로 놓고 보지 않는 하나로 놓고 보는 세계를 우리가 실상세계라고 그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인과 법칙이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팥을 심어놓고 대출을 기다린다든지 감을 기다리는 사람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라. 이런 얘기겠죠. 인과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면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배추가 나온가요? 우리들은 콩을 심어놓고 수박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라. 그래서 다섯 번째 참여, 인과를 깊이 믿고 일실의 도를 믿어서, 일실의 도라는 것은 단 하나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실상. 하나의 실상을 일실이라고 그래요. 일실의 도. 결국 실상으로 가는 길을 일실의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의 일자, 진실일자. 하나의 진실상을 믿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참여라는 건 첫 번째 인과를 믿고, 두 번째 일실의 도를 믿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멸하지 아니함을 알지니라. 이것이 다섯 번째 참여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멸하지가 않는 것이다. 한량이 없다. 무량수 무량광이다. 역시 우리들도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도 하나씩 하나씩 흩어지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그대로 있다 그 말이죠. 원흥이란 말은 중첩되어 있지만은 절대 걸림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목숨이 다한다 하더라도 우주 공간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소원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모아지면 이 몸이고 흩어지면 저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방울이 나다면 물방울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어딘가는 내 물방울이 존재한 겁니다. 그게. 이 물방울을 바다라고 얘기하지 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듯이 이 몸뚱아리가 우주하고 하나가 되면은 우주가 되는 것이 나는 없다 그 말이죠.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하지 않듯이 우리도 멸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이것을 다섯 번째 참여라고 닦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난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맺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미래 세에서 오는 세계의 세상, 만일 이와 같은 참회의 법을 닦고 익히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참개의 옷을 입고 모든 부처님의 가호라는 것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도움을 받아 오래지 않아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무를 이룩하리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 이룰 것이다. 이 참개라는 것은 참개의 옷이라는 것은 참회의 옷을 얘기하는 것인데 참회라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갖춘 옷이다. 참개 옷이라는 것은 참회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참회라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고 아름다운 덕의 옷을 참개 옷이라고 합니다. 참개의, 참개복이라고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은 149페이지의 마지막 줄, 그 다음에 150페이지 첫째 줄은 참개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참개복을 입고 재불 호조다. 보호해주고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겠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재불현전삼매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아름다운 덕을 몸에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다 보면 멀지 않아서 부처님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무를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십천의 천자는, 십천이라는 것은 열 하늘을 얘기하지만은 많다는 뜻입니다. 천자라는 것은 그 하늘의 아들을 천자라고 그러죠. 법안정을 얻고, 법안정이라는 것은 일체에 생명이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깨끗한 눈, 일체에 생명이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깨끗한 눈을 바로 법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깨끗한 눈을, 법안정을 얻었다고, 청정한 마음의 눈, 청정한 마음의 눈을 바로 법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얻고 미륵보살 등의 모든 큰 보살과 아나는 부처님께 설하신 말을 듣고 환희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받들어 행하였다. 받들어 행하였단 말은 실행하겠다는 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관보현보살 행법경의 설법은 끝난 것입니다. 법화 삼부경이 끝나는 것인데, 이 경은 밀도가 매우 높고 어려운 경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독송을 해야 되고 읽고 외워야 되고, 결국 이 가르침의 내용은 이 총괄해서 말하면은 참여는 결국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적당한 곳에서 자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마음의 미욕과 더러움을 하나하나 씻어버리고 자기의 불성을 닦아서 완성하는 곳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극치는 법화경에서 가르치신 제법은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곳에 있는 것이다, 결국은. 또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 보살 행위야말로 참여의 실천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참여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 경을 되풀이하고 독송하여 그 힘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더럽게 물들어진 종자를 깨끗이 닦고 맑은 종자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84,000의 가르침에 압축되어 있는 이 법화 삼부경이 대단원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괄적으로 3번에 걸쳐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합장하고 석가모니불 3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